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한 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병든 시대에 살고 있고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고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대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고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과거에 통해서 독재 정권도 경험해 봤습니다. 보수 정권도, 민주 정권도, 그리고 사회주의화된 그런 정권도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보릿고개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시대도 경험했고요,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여 이제는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좋아진 것은 뭘까요? 우리의 몸이 편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편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막 삭막해지고 이 사회에 너무나도 아픈 소식들을 통해서 가슴이 갑갑한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면의 기사는 이제는 도를 넘는 기사들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마저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 사고는 또 한 시간, 하루가 지나고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잊혀지고 더 추하고 악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과연 대안이 있을까요? 항상 대안 세력을 우리는 기대하며 지도자를 바꾸고 방법도 바꾸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눈먼 자가 눈먼 자의 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의 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은 그래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카센터로 갑니다. 근데 카센터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로 갈까요? 제조사 공장으로 갑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에 이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와 고통의 시대에 우리의 대안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을 더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세상이 살기 좋으면 좋은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럴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볼 만큼 살아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해볼 만큼 해본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또 그런 세상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살아봐서 안 되는 세상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방법은 뭡니까? 공장으로 돌아가야죠.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책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조직에 동화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함과 온전함, 생명력과 거룩함, 지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성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입에 넣듯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입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입으로 씹고 또 그것이 소화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힘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영양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통큰 통독에는 그렇게 바르게 읽는 세 가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이고, 셋째는 구별된 거룩한 삶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읽기 방법이죠.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은 지적인 영역이고 지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과 에덴의 회복에 이르는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반적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스토리로 읽는 겁니다.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사실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기로 정하시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인간 구원을 통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태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것을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까? 여러분도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뭘까요?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원래의 창조 계획대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읽으면 그 사실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구속사적인 관점은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읽게 되어지고 그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의 회복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읽어서 묵상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나은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맺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의 깨어짐을 참고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실 방법들을 많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 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장 가운데 죄가 없는 유일한 장들이 몇 장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일까요? 4장입니다. 언제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죠. 근데 인간의 죄가 몇 장에 들어와요? 3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3장부터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구속사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쭉 가지요. 그리고 언제 이 나머지 2장이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2장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스토리가 연계되어지고 있는 이 21장과 22장에만 죄가 없어요. 나머지 장들은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의 스토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짝사랑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축복이 영원 대대토록 그 자녀 손까지 있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 창조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열정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회복된 나라에서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문제 없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으며 구속사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성경이 그리는 큰 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축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스토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감성적으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세 번째 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을 읽으면서 회복된 관계와 맺어진 관계 속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읽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겠노라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 달라는 부탁이고 기대함이죠. 하나님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풀어 쓴 성경이 레위기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그래서 지켜 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복은 뭘까요? 부자가 되는 복일까요? 명예를 얻는 복일까요? 권력을 얻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도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건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기대되는 나라입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나의 육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지요. 내 자존심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돕는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복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의 복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의 복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복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살면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세퍼레이트 된, 나누어진 곳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요. 세상 안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섞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 섞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정말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말씀을 몰라요.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어서 정말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봐요, 답을 못 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면 되지요. 몰라서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죠. 세례를 주겠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 구별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구별된 삶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섞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됨으로 섞이지 마라 라는 것에서 구약적인 것이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더 적극적인 변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됨을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어둠이에요. 근데 햇빛이 있으니까 그 어둠이 물러나간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더 밝아진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워요. 그 어둠 속에 우리가 빛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물러나가지 않은 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빛이 있으면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학벌이요? 권력이요? 돈이요?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이 새해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요, 정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회복된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갖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맺어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의 시작이고요, 종말에 완성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를 하시냐면 수술용 메스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 말씀이 수술용 메스와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치부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죄의 문제를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종양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말씀이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이론도 이념도 변명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도 이념도 변명도 분별하게 해주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세요. 먹으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받아 드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과 죄와 욕심의 생각은 이 말씀이 아직 내 삶 속에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되어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자라는 거고, 이 책을 우리의 삶의 영적 자양분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